환영합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풀어 쉬게 하시고 하늘을 갈급해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주님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반석 대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역명하는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을 항상 다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믿음을 한번 더 구해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장중안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인자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작은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아 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가 나의 안에 거할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인하여 생명의 물들을 마음껏 흡양하며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손에 쥐고 이 자리에 왔지만 다양한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두 내려놓읍시다. 다시 한번 내게 와라 쉬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예배의 시간에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서 쉬게 하시고 마음껏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심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받으시게 경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며 내게 와서 쉬라 내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이 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공동에서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무게를 대신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소리를 많으시고 설교주님의 은혜와 그 국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를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시련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점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이여 있는 모습을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치유하시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전에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받들어 우리 삶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또한 무너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왔으나 우리 삶은 풍요롭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용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 길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나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빈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더입혀 주옵소서. 주의 환경에 지친 우리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신용을 진영께 이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찬양 모시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주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2-3살 정도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혼자 또 동네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잘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새 아이, 3살 정도 되는, 2-3살 정도 되는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2-3살 정도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가 묻겠죠?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같이 놀던 형아가 나 때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디 때렸는데? 그래서 보면 그 아이의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시퍼렇게 또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받죠.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누가 내 아이를 때린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나가겠죠. 누구야? 누가 내 아이를 때렸어? 그때 보니까 아이보다 큰 아이가 저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 왜 큰 아이가 돼가지고 이 작은 아이를 때리고 그래? 그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난 때린 적 없는데요? 때렸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아이가 나가서 놀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한번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들과의 다툼이고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에 생기는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 싸움이 이제는 부모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사라의 생각에는 자 이제 됐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예상치 못한 그 문제들이 그 가정 가운데 발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줄 아는 그 덕을 소유한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75세가 되는 상황까지 자녀가 없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 상속자는 저희 집에 있는 제 종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집에서 자란 이 사람이 제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니 저기 하늘을 쳐다보라. 수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가 있느냐. 이제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복을 지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70이 훨씬 넘은 노인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산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군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이제 분위기가 썰렁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의 사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의 사인이 없는 것.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1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생적으로 볼 때에도 도저히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긴 할 텐데 어떻게 이루실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미 출산할 형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애굽에서 데려온 내 몸종 하갈이 있지 않냐고. 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 봐요. 나는 이해할 테니까 당신이 동의하면 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시간이 지나도 좀 더 기다려 봐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도 나는 틀렸다고,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도 자식을 낳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라의 생각이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하졌던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의해서 그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간략하게 말한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잘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그 방법을 취했을 때 잘 될 것 같았지만 더 큰 혼란과 문제가 그 가정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제안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게 되지만 이제는 하갈이라는 종이 주인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 주인인 사라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가짐이 거만해져서 주인을 무시하는 경향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라는 생각할 때 아차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단란하게 또 행복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는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고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부분에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첫 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실 때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장 차이, 한 장 차이가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장면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취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셨다,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적인 생각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와 만족은 찾아볼 수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점점 그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요즘같이 시기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가정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웃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만 그 이삭의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순탄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마엘이 그 어린 아이였던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린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짜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짜학이라는 이 말은 성희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한 2-3살 정도 됐을 때에 이스마엘은 한 17살, 15살에서 17살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데 그냥 아이들이 툭툭 치면서 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동성추행, 요즘 말로 말하면 아동성추행 수준의 그런 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어미의 배에서 나온 아들로부터 성희롱과 같은, 유아 성추행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여천불이 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셔서 이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멀리 떠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정처 없이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지고 갔던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들이 목말라 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점점 시들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하갈의 마음조차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앞이 깜깜하게 짝이 없고 그 갈증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땅에 눕혀놓고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울며 애통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하갈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도 바로 자기 옆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이 말라서 애타하면서도 그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곁에 있는 샘물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샘 곁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애통해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 샘물이 바로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초조하고 절망과 좌절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 만큼 지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샘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샘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남을 그 샘물을 발견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문제적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곁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지만 그 문제 옆에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샘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문제만 볼까요? 왜 우리의 상황만 볼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목이 말라 애타게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을 얻을까?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셔서 샘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는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 옳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고민과 번민의 짐, 그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힘을 얻을 그 샘물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를 하여금 눈을 열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갈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가죽 부대를 그 샘물 속에서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아들의 입에다가 가져다가 대면 그만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또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를 샘문에 담그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 감고 절망하며 애통해하면서 있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어려움의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결책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을 취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해결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취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어려움과 힘든 그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렵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기로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방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 그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생명샘물을 마련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다시 한번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수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있는 모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히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동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애통해하며 그 하갈의 그 외침과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미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영육 안에 있는 그 어려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실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의 감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나갈 수 있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바라오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낙함 때문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등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생명샘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교회의 모든 사역은 정부와 도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의 모든 특별 기도회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식사가 당분 계속해서 제공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식사 제공될 때까지 빨리 속히 이 상황이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 4분기 정기재직회는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로 연기를 하고 또 정확한 공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키로는 내일 날짜로 도방역당국의 원칙이 좀 새롭게 바뀔 것 같은데요 상황을 보면서 또 그 모든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1분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실행해 주십시오.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제주 지역교회와 함께 또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오실 때 작은 책자를 받으셨을까 생각합니다. 21일 동안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과 또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21일간의 기도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데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또 여시돈단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중보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교회 밴드에도 이 21일 동안은 또 이 영상을 또 링크를 해서 함께 아침에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 또 이어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 52일 동안 함께 릴레이로 기도했고, 또 이번 또 21일 동안 북한과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책장 안에 보시면 그 간략한 내용과 또 기도 제목들, 21일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특별히 말씀은 제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유튜브로 올려지신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루 중에 언제라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아침 일찍이든지 또 식사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길 걸어가실 때라든지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모세마 사사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들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